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은 구약 84쪽, 8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치열하게 훈련시키시고 다루셨습니다. 모세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극적으로 그 모세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고 동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압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분으로 인하여서 정의감에 불타서 그 애굽 사람을 공격해서 때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게 됐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결국에는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이 어떤 것이냐?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혈기와 생각과 지식 등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힘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40대 때면 최전성기 아닙니까? 그러면 40대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모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모든 힘을 하나님이 빼버리신 거예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았는데 광야를 가보았지만
정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입니다. 출애굽의 주 무대인 이집트와 요르단은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간혹 풀 몇 폭이 작은 나무 몇 그루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호렙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 메마른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건조한 그 땅에서 만약에 불을 그 나무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금방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펼쳐진 그 광경은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그 광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걸어오신 것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연히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풍습에서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 신을 벗는 그 대상에게 상대방에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그 상대방에게 드리겠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먼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죄의 문제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안에 주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신을 벗게 하신 후에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계획은 엄청난 것이어서 모세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많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고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모세가 만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벅차서 어찌 모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탈출시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위대해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모세 혼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로에게 감히 바로 왕 앞에, 그 큰 왕 앞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마 모세가 40세 때였다면 가능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렇지만 80세가 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만한 기력도 없고 자신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 자신이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많은 힘들이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부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뭔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일이 틀어지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가신다는 것이죠.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신 이유가 뭐냐? 그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꼭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철저하게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할 일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동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두시고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반응하는 그 반응은 당연했을 것이에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80세 된 노인 그 나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자기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잃었고 많은 것들이 없고 많은 힘이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세가 반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80세 때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난 사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똑똑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것이죠. 큰 오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다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판단되셨을 때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분 줄 믿습니다. 오늘 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발견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나의 힘으로 감당했다면 내가 능력이 이만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내가 착각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 일들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으로 감당하심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목회자이든 직분을 가지신 직분자이든 성도님들이든 세상에서 살든 어떤 시간들 가운데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모세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40세 된 모세를 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0세 때 남은 모세는 뭡니까? 혈기가 남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불쌍히 모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의 불의를 못 참아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 가운데 도망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광야에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계획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모세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요,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에요. 내가 좀 나이가 젊었으면, 내가 좀 더 무엇인가 됐으면, 어느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좀 기력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히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살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죄로 인하여 그 대가로 인하여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거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말씀하셨다고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여전히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저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저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로, 또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